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하고 가르치고 부흥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참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PPT를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육부서에게도 우리 뚝섬교회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참 부럽습니다. 하나는 한 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었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여러 교회가 다 날마다 부흥했다라는 말씀이죠. 참 부럽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 뚝섬교회는 우리 안에도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뚝섬교회는 하나의 큰 공동체고 그 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유치부 교회도 있고 유초등부 교회도 있고 학생부 교회도 있고 대청부 교회도 있고 구역교회, 지역교회, 남녀여성교회, 교회가 참 많아요. 그 교회가 이루어져서 뚝섬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교회가 다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이 은혜를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부흥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더니 교회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부흥했던 겁니다. 4절에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가 여러 도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와 사도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직분이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연장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와 12사도들이 규례를 정했는데, 어떤 기준과 규칙을 정했는데,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지키게 했더니 그 교회마다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이 규례, 사도와 장로들이 정했던 이 규례. 그럼 이 규례가 무엇일까요? 이 규례를 알고 우리도 알고 지키기만 하면 우리도 우리 믿음이 굳건해질 것이고 우리의 교육부서나 우리 뚝섬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규례가 뭘까? 맛있는 요리를 하면, 저는 잘 요리를 못하지만 라면 하나를 끓여도 라면 봉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조리법이 있잖아요.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 라면을 못 끓여도 그대로 물량과 시간과 그걸 조절하면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법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만 따르고 그대로만 실천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 안에 공동체는 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 저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 규례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큰 비법이나 마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규례가 어디에 있냐면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5장이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성경을 보지 못하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과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상한 구원과 율법을 가르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의견이 분분해진 겁니다. 저 율법학자 유대인의 말처럼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굳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의견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 둘로 나눠진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양쪽 진영에 서서 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에 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외에도 한 번 더 싸웠죠. 마가라는 사람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야 되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둘이 싸우고 원수가 돼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싸워요. 참 잘 싸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온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유다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논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예, 말씀을 해주세요. 그 안에서 논쟁이 심해졌어요. 이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에 참여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가서 무엇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율법을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했을까? 누가 얘기했을까? 바울이 얘기했을까? 바나바가 얘기했을까? 저는 이런 데 좀 마음이 좀 많이 갑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찾아봤어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율법을 구원으로 얘기했을까? 근데 어느 책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느 주석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 중에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구원과 연관시킨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 같습니다. 바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버릴 수가 없죠.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그 습관, 그 전통, 그 지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바리새파 속에서 믿었던 또 배웠던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에 있는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파 성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 중에 이 바리새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전통과 그 율법 아래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에 있었던 겁니다. 그 율법을 바울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틀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아마도 그가 배웠던 전통 그대로 율법,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부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6장 1절과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디모데를요 자신의 제자로 삼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키냐면 3절에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이제 선교 여행에 같이 가길 바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은 그 지방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를 시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지방에 있는 유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요. 만약에 바울이 구원과 할례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굳이 이 다 큰 사람 성인의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 무엇을 줬을까요? 침례를 줬겠죠. 우리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할례 받고 안 받았다고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그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를 줬어야죠. 침례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침례가 아니라 할례를 줬어요. 그 지방 유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오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문제의식을 얘기했을 때 사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첫 번째로 답을 준 사람이 베드로인데 사도행전 15장 7절과 10절입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그 듣는 것에서 믿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한 누구도 이방인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왜 그들에게 지키게 하느냐?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려주세요. 베드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려는 이방 우리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그들에게 지킨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과 할례는, 구원과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15장 13절과 20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 의미도 없는 할례를 주면서 이방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미도 없는 할례, 그걸로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부정한 것들, 음란과 음행을 버리는 것이 더 구원받는 데 더 이로운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죠.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줘요. 그래서 그 내용이 15장 23절과 31절인데 그 내용, 그 전에 놔두시고 내용인데 거기에 5장, 우리가 4절과 5절에 읽었던 그 규례가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28절과 31절에 보시면 이제 봐주세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율법 가지고 할례 가지고 고통받거나 고난받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29절,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규정한 규례가 저 15장 23절과 31절 내용에 다 나옵니다.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공식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대에서 이상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도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지도자를 정해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외에는 다른 지도자는 없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우상에 빠진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 네 번째, 음행과 음란을 멀리하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바울과 바나바 외에는 다른 교회 지도자는 없다. 첫 번째 규례가 이겁니다. 율법과 할례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두 번째 규례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지 마라. 세 번째 규례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지도자들이 정해준 규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 4개의 규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는 곳마다, 다니는 나라마다 저것을 가르치고 저것을 실천하게 했더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여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는 부흥했던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모세의 율법과 사람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음란을 멈추고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은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그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다른 우상 앞에서 기도하거나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정말 무서운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와 어떤 동상을 믿지는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또 다른 우상은 내 자신을 믿는, 내 안에 내가 있는, 내 자아를 믿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무서운 우상 숭배가 우리 성도들은 한 명씩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연륜을 믿고 과거의 경험과 직분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믿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신앙 지식과 경험을요, 가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식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그래도 목사 짬밥으로 14년, 15년인데 그것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울 때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의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내 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더 무서워요. 나의 우상도 내 자신이고,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영적 승리는 누구를 이길 때 영적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이길 때. 내 자신에 있는 교만과 우상을 이길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음행과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과 음란도요,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이길 때, 내 안에 있는 음행과 음란과 유혹을 이길 때에 음란과 음행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남 탓할 이유 없습니다. 음란도 음행도 먼저 나를 이길 때에 이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음행과 음란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질 것이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우선순위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요, 누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청빙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구원의 간격도 없는 전도사가 구원을 얘기했을 때 저는 제 스스로가 껍데기로 얘기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없는 걸, 나도 없는 걸 얘기하려니 얼마나 그 괴롭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확신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우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디 산에 가서 나무 앞에 돌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나를 믿는 가장 큰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각과 육체의 모든 음행과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자녀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학생부, 대청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15장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의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서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이 유대인들처럼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세상 밖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들의 미혹과 유혹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 모두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5절.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할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율법의 행함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율법 가지고 붙잡고 살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바울의 확신처럼 우리의 구원은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른 지식, 바른 복음, 바른 성경을 들을 때 그 지식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율법학자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거짓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지도자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규례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했을 때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 규례를 가르치고 전한 모든 교회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뚝섬교회도 우리 뚝섬교회 모든 교육부서도 이 규례를 지키고 가르쳤을 때 우리도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규례와 규칙은 그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 규례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결과가 이겁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 저 말씀의 은혜가 이제 우리 차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유치부 교회, 유초등부 교회, 학생부 교회, 대청부 교회, 구역과 지역 교회, 남녀 선교 교회, 그리고 우리 뚝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고 가르치고 부흥하고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규례와 규칙으로 삼아서 우리가 더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신앙 공동체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